우리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단 이렇게 수요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가르치심과 그 도우심 아래 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제가 좀 의자에 앉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말할게. 어제 무릎이 너무 아파서 그래 병원에 갔더니 그래 무릎 연골이 이제 찢어졌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수술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왔어요. 뭐 수술 해봐야 뭐 이제 간단한 뭐 1시간 정도 하는 수술인데, 그리고 옛날에 제가 13년 전인가 그때도 한번 했었는데 또 이번에 또 이렇게 또 일어나가지고 살 빼라는 계신지 하여튼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2달 정도 제가 한 10월 7일 날에 제가 이제 수술 날을 잡았거든요. 월요일 날. 예. 그래가지고 3박 4일 입원하고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오전에 이제 이렇게 퇴원하고 하여튼 요런 걸로 해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 뭐 그렇게 아시고 제가 여기 앉는다 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 그냥 뭐 또 금방지게 앉아서 하시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무릎이 아파서 그래요. 무릎이 아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줄 아시고 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한 몇 달은 제가 요렇게 좀 할 것 같아요. 뭐 수술하는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잘 다 되기를 바라고. 자, 이 성경에 있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제 마지막 장까지 우리가 와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도 이 성도들한테 제일 해주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따라가는 인생에 대하여서 항상 그게 문제였어요. 바른 교훈을 따라가지 않는 인생에 대하여서. 그래서 바른 교훈을 따라가야 바른 인생이 되는데 바른 교훈을 안 따라가면 바른 인생이 안 돼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점점 사람들이 바른 말을 안 따라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라 안 받아요. 편하게 살고 싶어요. 즐거워. 그죠? 그러니까 이 심령 속에서 즐거움을 쫓아가고 쾌락을 쫓아가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길을 막고 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심령 속에서 바른 교훈을 쫓지 아니하는 그 이유가 뭘까? 사사로운 욕심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사사로운 욕심들.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사사로운 욕심들이 많아서 그 욕심을 쫓아가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바른 교훈을 쫓아갈래? 아니면 사사로운 욕심을 쫓아갈래? 이 두 가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인생은 다 선택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다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한테는 그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선택이에요. 내가 이걸 하든지 말든지 다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선택하는데 나는 뭘 선택하냐? 바른 교훈, 즉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나는 선택하겠다. 그리스도를 선택하겠다. 가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수술할 수도 있고 수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술을 안 하면 계속 저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계속 절뚝발이로 살아야 돼요. 계속 살아야 돼요,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절뚝발이로 평생 사는 것보다는 한번 수술하고, 이제 건강하게,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는 게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선택이잖아요. 선택. 내가 지금 무슨 선택을 하냐. 근데 선택을 할 때 항상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올바른 선택을 해요. 올바른 선택을. 그래서 제가 이제 무릎이 아파가지고 계속 통증이 오는 거예요. 계속 통증이 와가지고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래 좀 묵상하는데 이렇게 내가 병원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 병원 어디를 가지? 이제 천지 제가 또 이걸 갖고 저 병원 가본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디를 가야 되지? 하니까 뭐 가까운 데 가지 뭐. 근데 가까운 데 가지 뭐 하고 딱 생각을 했는데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뭐가 올라오냐면 아마 수술까지 갈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서 이제 이게 딱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까운 병원에 가서 이게 해결될 일이 아니네.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 그럼 어디 가지? 내가 옛날에 그 수술했던 그 병원으로 갈까? 하고 그 병원에 대해서 딱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이 간호사로 있는 그 병원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집사님한테 유성교회 그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 집사님 그 집사님 그 병원 그 뭐가 전문이고 하면서 물었어요. 관절 관절 수술이 전문입니다. 이래나 주님이 생각나게. 그래 갔어요. 저는 아무 정보도 없어요. 그냥 뭐 성도가 뭐 그 병원 다닌다 하는 건 아는데 어느 병원인지도 저는 기억도 안 나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래 전화를 했는 거야. 그래 그거는 뭘 잘하노? 하니까 이제 우리는 관절이 전문입니다. 그래 갔어요. 보니까 그 선생님이 이제 관절에 대해서 되게 권위자라. 전국적으로 그렇게 권위자더라. 그래서 아까도 제가 드레싱하러 요 바로 앞에 정형외과 갔는데 그 어떤 병원 얘기하니까 그 병원 저도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래 주님이 그래도 되게 권위자한테 저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생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냥 가까운 동네 병원 가가지고 혹시 뭐 좀 아프면은 그냥 이렇게 주사 맞고 이러면서 나을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래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서 이건 수술까지 갈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이 또 달라지잖아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가까운 동네 병원에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그 다음에 다시 기도를 하고 제 마음속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영감을 쫓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안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지? 나는 병원 아는 데가 없는데 하니까 누군가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순조롭게 길이 이렇게 펼쳐져 나가요. 가가지고 어제 검사 다 하고 당일날 입원할 그날에만 가면 돼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가서 그랬어요. 저는 2번 3번 올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다 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당일날 이제 입원할 때 그것도 그 전날 입원하라 하는데 나는 그 전날 주일날 오후 4시에 입원하라 하는데 난 못한다. 그럼 난 못한다 그랬거든. 4시에 내가 여기 있는데 어떻게 그거 하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하니까 이제 간호사가 수술실 간호사 이제 거기에 그 병원에 오래 다녔던 그 집사님이거든요. 그래 저한테 정보를 다 줬어요. 원래 전날에 입원하라 하는데 당일날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당일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순조롭게 해주는 거예요. 순조롭게. 그래가 순조롭게 탁탁탁 해가지고 그리고 그 수술하는 것도 보니까 그분이 되게 권위자인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골이 재생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해주고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수술인가 봐. 그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앉아 있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하는 거예요. 다 해가지고 모든 걸 순조롭게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들르고 앉아서 이제 살짝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한테 선택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러면 그 길이 이건 진리야 이건 비진리야 뿐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큰 복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바른 교훈을 쫓아가요. 바른 교훈을 쫓아가서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계속 자기 욕심을 쫓아가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의 인생길이 망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실 선택에 있어서 대단히 고통스러울 때가 많으셨을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하는데 이게 정말 부작용이 없을까? 내가 정말 이런 선택을 하는데 과연 문제가 없을까? 과연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진리를 쫓아가고 은혜를 쫓아가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 성령의 감동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 그걸 보고 우리는 사욕이다. 사욕. 사사로운 욕심들. 그런 욕심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 있다. 그러면 영감이 내려옵니까? 내가 막 욕심을 그건 내가 움켜쥐어야지. 이미 내 스스로 움켜쥐어야지라고 내 스스로 이 마음속에 그런 결정을 하고 있다. 안 옵니다. 영감이 오고 싶어도 안 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 감화를 주실 때는 우리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 있을 때의 감동, 감화가 오지, 내가 하고 싶고 내가가 자꾸 나올 때는 그런 감동이나 성령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감동과 감화 속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싶을 때는 내가 정말 바른 교훈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 성경을 왜 읽느냐면요, 내가 오늘 하루 살 때 내가 바르게 살고 있는지 안 하는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구나. 별것도 아닌데, 사실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싸웠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렇게 목소리 높였구나.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구나. 뭔가가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올바르지 못한 내 심령을 올바른 내 심정으로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훈련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서 다 자기를 돌이키더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무슨 말을 한다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의 내용이 주님의 진리와 일치되나 안 되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온 말이 성경에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인가, 확고한 하늘의 뜻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인생을 살 때 심령에 평안이 오고 화목함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에서 돌이켜서 뭘 하냐? 허탄한 신앙, 허탄한 얘기가 뭐예요? 일확천금, 한방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예요.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어디 가서 훈련 6개월 받으면 이런 은사 저런 은사 이런 능력 저런 능력 받는다 하더라. 이건 절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은 진리만 따라가면 다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 속에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자꾸 얻으려고 하는, 물론 사람이 중요해요. 하지만 자꾸 그렇게 나가다 보면 사람이 결국 우리를 베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개념은 뭐냐면, 진리를 쫓아가라, 말씀을 쫓아가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너희가 형통케 되리라. 영적으로도 형통하고 육적으로도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허탄한 신앙 뭐냐? 일확천금, 한 방에 해결된다. 그지? 내 기도 받으면 당신은 당장 해결된다. 이런 말들은 위험한 말들이에요. 위험한 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붙어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우리 인생들, 이 사람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해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성경에서 유다 왕 중에서 최고 악한 왕이 누구겠습니까? 최고로 악한 왕이. 예? 유다, 남유다. 예, 므낫세죠. 므낫세. 남유다에는 므낫세.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아합이라든지, 아합 외에도요, 아합의 그 집구석은요, 하여튼 별로 안 좋아요. 그럼 왜냐? 그런 집구석이라. 그 사람들은요, 다들 어디서 마누라를 얻냐면, 다 이방에서 다 마누라를 얻어가지고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다 뒤집어져. 성경에 보면 왕들의 어머니가 나오거든요. 왕들의 어머니가 일단은 좀 좋으면, 어머니 출생 성분이 좋으면 그 자식도 좋은 게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별로 안 좋으면 그 자식도 별로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생 성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시돈 여자 될 것 같다. 끝장나는 거예요. 누굽니까? 솔로몬 왕도 누굴 데리고 왔어요? 애굽의 공주를 데리고 왔죠. 그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나라의 공주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이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여봉, 우리 신을 좀 섬기면 안 될까? 영영영영 하니까 막 나이 들이고 힘 빠지고 마누라 등살에 못 견뎌가 신전을 다 세워주네. 아, 참, 이렇죠. 자, 그래서 므낫세가 최고 악한 왕이었는데, 그 므낫세가, 아수르 왕이 찾아와가지고 므낫세 왕을 사로잡아 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겸비함을 보시고 다시 이스라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다. 그 악한 놈인데, 진짜 악하거든요. 진짜 악한 놈이에요. 진짜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 역대의 모든 왕보다도 더 악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누구예요? 히스기야 뭐였어요? 각 산 위에 있는 산당을 다 때려 부수고 바알신, 아세라신 신상들을 다 부숴버렸어요. 그런데 그거를 원위치시켜 놓은 놈이 므낫세입니다. 거기에다가 몰렉에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자기 아들을 불 속에 집어넣고 태워 죽이는 몰렉에게 하는 그 제사를 드려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겨요. 성전 안에다가 뭘 세우고 성전 바깥 뜰에다가 뭘 세우고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그를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시고 또한 그를 다시 그곳에서 엎드러지도록, 겸비란 말은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엎드러지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시 건져주시는 역사가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못돼 빠진 인간이라도, 가장 악한 인간이라도 하나님을 찾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한테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는 다 건짐을 받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라 이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서 나의 하나님이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이들한테 보여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셔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나왔어요. 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엎드리죠. 다 엎드려져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여러분들이 어쨌든 겸손히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를 절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 나는 하나님께 찾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지간해서 있잖아요. 옛날에 초신자 때는요, 조금만 기도해야 돼요. 내 여기 있다, 내 저 있다 하면서 다 해주셨는데 조금 신앙생활 10년, 20년 막 넘어오면서부터는요,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애달붙는 거야. 그럼 왜 하나님, 쌈박하게 그냥 주시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엄청 위하고 엄청 섬길 거 아닙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면 말아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까지 다 팔아먹을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신다. 여러분이 아무리 간구해도 그때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주면 1번 내가 안 되고, 2번째 내가 안 되어서 응답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응답 받을 때보다 나중에 깨질 때는 더 크게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실상 하나님께서는 가장 너희들한테 좋은 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자꾸 오늘이라고 하지만 그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해주면 니는 디비전도 안 된다. 그래 안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깊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넓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되는 것을 갖고 슬퍼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했는 그 모든 기도를 반드시 받고 있고 듣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그 끝에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완벽한 승리를 얻게 해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시달고 연단시키고 인내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바른 교훈을 쫓고 진리 안에 거하기를 항상 원하고 계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세상에서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저 목사님한테 가면 좋더라, 저 목사님한테 가도 좋더라 막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입맛에 맞거든. 또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일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겠지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 근신이란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면 정신 차리고 이런 뜻입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저는 오리하게 굴면은 뺨 맞고 코 베어가고 다죠. 그죠? 옛날에 서울 가면 뭐예요? 코 베어가니까 코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코 잡고 다녔거든요. 촌놈들. 코 잡고.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주님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라.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만은 올바른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보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올바른 정신을 갖고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의 올바른 정신을 갖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자,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디모데한테는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흐리뭉텅하게 하지 말고, 두 번째, 고난을 받으며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핍박받고 고난받고 남들이 나한테 돌을 던져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 디모데가 위장병이 있었어요. 위장병이. 자, 위장병 왜 옵니까? 스트레스. 그 사람의 마음이요. 다 병은요, 마음하고 많이 관계되어져 있거든요. 마음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1번, 소심한 사람이 위장병 잘 걸리죠. 위장병 잘 걸립니다. 소심하면. 그리고, 신경을, 조그만한데 신경 많이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별것도 아닌데 신경 막 쓰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혹은 또, 자주 이렇게 작은 일에도 잘 놀라는 사람들. 스트레스를 잘 받는 종류의 사람들, 신경이 날카롭거나 이런 사람들은 위장병이 잘 걸립니다. 제가 디모데가 위장이 별로 안 좋거든요. 비위가 상하고, 그 비위란 말은 그죠? 위장이란 뜻이거든요. 비장과 위장이거든요. 그래서 비위가 상하면 어때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저는 음식을 잘 못 먹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음식을 잘 가려내는 애들은요, 비위가 안 좋아요. 비위가 안 좋기 때문에 다 그런 거예요. 음식 잘 먹는 애들은요, 이것도 잘 먹고 저것도 잘 먹고. 우리 교회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갖다 놓으면 없어서 더 주세요 그러면서 막 이래가 덩치 있던만 해가지고 있잖아요. 뭐 얼마나 잘 먹는지 모릅니다. 국 먹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애들은요, 또 똑같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있잖아요. 애들 보면요, 완전 바짝 발라서 조만한 지지바가 바짝 발라가지고 이래 있는데 있잖아요. 먹어라. 안 먹어. 그래, 안 먹는 데는 왜 그러냐면 이 비위가 약하기 때문에 그거 못 먹는 거예요. 안 먹어서 안 먹는 게 아니라 안 먹는 습관이 들리고 그렇게 돼서 다 그렇거든요. 이 디모데가 비위가 약해서, 네가 비위가 자주 상하니까 위장병이 자꾸 나니까 위장이 자꾸 안 좋고 네가 먹고 살아가는데 좀 힘든 게 있으니까 너 포도주를 써서 네 병을 조금 진정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디모데가 사실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옛날부터 그런지 몰라도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 소갈이 하면서 속병이 걸리고 하는 뭐 이런 일들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진짜 소갈이 망해가지고 병 걸린 사람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요, 종교교회 간다고 막 신경 바짝 썼거든요.
그러다가 사내립이 와가지고 막 난리를 치니까 또 바짝 신경 썼어요. 막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쓰다 보니까 죽을 병이 걸렸네. 그래서 이사가 와가지고 이제 당신 죽을 날이 됐으니까 유언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 히스기야가 야, 히스기야가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고 진짜 그렇게 살았구나. 진짜 신앙도 좋았지만 정말 그랬던 거예요. 그래 죽을 병이 걸렸네. 아, 그것도 아마 현대병이나 과거병이나 있잖아요. 병은 왜 걸리냐면 스트레스가 죽음입니다. 이 쏘가리 많이 하면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은 쏘가리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쏘가리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병이 걸리더라. 그래 왜 병이 걸렸나?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쏘가리를 많이 했구나. 쏘가리를 많이 했어.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병이 걸린다. 그래서 암 같은 경우도 성경에는 그 히스기야가 종기병이라 그랬거든요. 종기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볼록 티 나오면서 있잖아요. 고름이 툭툭 티 나오는 이런 병인데 제가 그런 병을 봤는데 그게 임파선 암 같은 경우는 진짜 요 어깨에서 부어가지고 있는데 이만큼 산처럼 이렇게 볼록 티 나왔어요. 볼록 티 나와가지고 여기서 있는데 여기서 뭐 고름도 나올 것이고 피도 나올 것이 안 그러겠어요. 진짜 생피들이 막 펑펑 나오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 보면서 이런 병도 있구나. 그래서 아마 히스기야도 종기로 말미암아서 종기가 이렇게 왔다면 아마 그 사람도 아마 암이 아니었을까. 현대로 따지면 모릅니다. 또 목사님 암이라 그랬다. 이까지 말고 암이었을까? 이거는 저도 몰라요. 근데 종기라 했는데 그 종기병들이 현대판에서는 거의 다 이제 그런 암의 이제 일종이 아니었을까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암이 아닌데 뭐 종기 하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죽을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좀 많이 내려놔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그죠? 이 속에서 막 쏘가리 하면서 막 머리 막 돌리가면서 써가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은 여러분들 안 걸릴 수 있고, 그죠? 또 위장이 안 좋을 수 있고, 위장이 안 좋으면 먹는 게 시원찮고, 먹는 게 시원찮으면 일찍 죽어요. 그죠? 노인들도 죽 먹다가, 그죠? 점점 여튼 미역 같은 거 드시다가, 그것도 못 먹고 물 드시다가 갈 때 다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죽을 못 넘기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혹은 선교한다고 혹은 주일을 한다고 혹은 교회를 한다고 스트레스가 적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여러분들이 물리적으로는 고난받을 수 있고 외면적으로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받을 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것을 내놓고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핍박이 오고 내한테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들 내가 하나님 앞에 상급 아닌가. 하늘날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많은 상급을 예비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감사하고 기쁘지 않습니까?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많은데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뭐 상장 받고 우등상 뭐 타고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나라의 상은요 위대하거든요. 그건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하게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며 핍박받고 고통받는 거 즐거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인의 일을 하며, 전도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말씀 전하는 것을 절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안 믿어도 사람들한테 이 복음의 뜻들을 전달하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삶을 전달하는 이 삶이 곧 전도인의 삶인 거예요. 우리는 뭘 위해요? 우리는 뭘 위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면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우리는 머리를 위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지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하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지체인 우리들을 위하고 몸을 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전도인들은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정말 잘 축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바울이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쓰는 이때에는 사실 로마에 의해서 대단한 핍박이 시작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하여튼 고통을 당하는 어떤 그런 그런 비슷한 시기에 이 말씀들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큰 고난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시절에 이 말씀이 쓰여졌는데 그런 와중에도 너는 전도인의 일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목숨 내놔놓고 너 사명 감당해라. 이런 뜻이에요. 전도인의 일을 하면 네 직무를 다하라. 직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사역을 잘하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디모데한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관제는 뭐예요? 예? 예. 관제가 뭐예요? 예. 포도주를 제물 위에 쏟는 제사를 보고 관제라 그러죠. 그죠? 관제란 거. 예. 관제, 전제, 관제. 여기서는 관제라 그래요. 관제인데 이 관제가 뭐냐? 포도주를 제물 위에 뿌리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포도주는 피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피 뿌림의 날 나는 이미 하나님 앞에 내 피를 뿌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다 뿌렸다. 드렸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다. 내 몸도 바쳤고 내 피도 바쳤다.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의 그 자리까지 나는 나아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는 내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웠다. 이제 때가 되면 곧 죽거든요. 때가 되면 곧 가는 거예요. 바로 요것을 쓰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서 처형당하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이제 떠날 때 다 됐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가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드디어 내가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거를 준비를 해. 자기의 죽음을. 내가 이제 때가 다 됐구나. 그죠? 여보야, 통장 비밀번호 가르쳐 줄게. 또 뭐, 자식들한테는 얘들아, 너는 이렇게 해라. 뭐, 누구는 이렇게 해라. 뭐, 탁 이런 유언을 탁 하고, 그렇게 간다니까요. 그래, 이 사도 바울도 지금 이 4장에서는 결국 자기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 파트로 나눠져서 자기는 인생을 이렇게 살았다.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나는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와 같이 내가 그들과 싸웠더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어요? 맹수와 같이. 자기 자신의 맹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맹수가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맹수가 뭐예요? 물고 뜯는 게 맹수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자기를 대적하는 그죠? 디오드레베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막 은장색 공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막 뒤집어가지고 이 바울을 정말 대단히 급박하고 협박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도 그렇게 안 싸웠다는 말이에요. 나는 짐승들 같이 물고 뜯지 않는다. 물고 뜯는 거는 짐승들이 한 짓이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차라리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기나 하지. 물고 뜯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멸망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늘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가야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래? 어떤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래, 목사님, 우리 남편이 돈도 안 되는데 저기에 막 투자를 해가지고 막 합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돈도 안 되는 막 투자를 하고 막 하는데,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도와드렸습니다. 막 열심히 남편을 도와드렸대요. 근데 이제는 너무 힘이 들어서 더 도와주려고 저도 너무 힘이 들고, 뭐시 소출이 나와야 되는데 소출도 안 나오고 막 죽기 싫다.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남편이 망하면 집사님도 함께 망하세요. 끝까지 그리 가세요. 그게 옳은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여만 한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막 내라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사세요. 막 설정 좀 해놔놓고 설정 이런 거 피해 만들어놓고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건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진실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자꾸 내가 만들어지니까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뒤에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 뒤에 것을. 내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내가 뒤를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지. 물론 할 건 더 해야 돼요. 그런데 불안이 먼저 앞서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한 싸움은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죄와 내 속에 있는 악과 내 속에 있는 사사로운 욕심들과의 싸움이죠. 내 속에 있는 근심하고의 싸움이고, 내 속에 있는 이런 불안하고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맹수들 같이 막 확 물고 뜯고 싸웠다. 그럼 내가 나 자신한테 이미 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졌다, 이미 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이겼다, 이 뜻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만 싸웠다는 뜻이 아니라 나는 싸워서 이겼다. 나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나를 버렸고 나는 희생했다. 나는 헌신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돼요. 남들하고 똑같이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힌다. 누군가 나를 괴롭혔다 그래서 나도 니를 괴롭히겠다. 그거는 물고 뜯는 거잖아요. 괴롭혀도 나는 주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안 그래요? 우리가 주님 발자취 따라가야 되잖아요. 사실 몸이 아픈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문제더라고요. 제가 무릎이 이거 아픈데, 사실 이 무릎 아픈 게 크게 저한테는 문제는 되지 않아요. 문제는 되지 않아. 뭐가 문제냐면, 마음이 부러지거나, 마음이 째지거나, 마음이 이게 어떻게 됐을 때 이게 진짜 문제지. 몸이야 살다 보면 무릎 많이 쓰면 무릎 나가고, 손 많이 쓰면 손 나가고요, 눈 많이 쓰면 눈 많이 나가고요. 다 푸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모세처럼 120살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살 자신 있으면 사세요. 그럼 여러분 그리 사시면 돼요. 그러나 쓰면 쇠지는 게 몸이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내가 많이 썼으니까 내가 몸이 쇠진다. 쇠지는 건 쇠지는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이 쇠지면 안 되거든요. 몸뚱아리가 부러져도 마음이 부러지면 안 돼요. 몸이 병들어도 마음이 건강하면 몸의 약함을 견뎌내고 회복할 수 있지만, 마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못해요. 우울증 걸린 사람들의 최고의 약점이 뭐냐면, 자기가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성을 컨트롤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병세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다. 나는 내 마음에 병들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사람들을 케어하면서 이래 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이렇게 좀 보호를 해주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보호를 안 해주고, 너는 병자야.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병자로 인정을 안 하면 못 고칠 병들이 있거든요. 이 마음의 병은요. 너는 병자야. 당신은 병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인정되어야지만 돼요. 정신과 병원에 가면요, 사람들이 상담을 하거든요. 병원 의사들이. 제가 가서 알아내는 건 아니고요.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얘기해가지고, 그래, 보니까 제가 그런, 정보를 좀 얻는데, 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요, 이 병원 의사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왜 인정을 안 합니까?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한대요. 저도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인정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이게 통과가 되고 넘어가는데 인정을 안 하는 거라. 너가 뭐 잘못했는데? 너가 뭐? 인정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우리 속에 이 인정 안 함이 우리 마음에 큰 병을 만들어낸다. 내가 병이 걸렸어. 당신 마음이 부러졌습니다. 마음을 기부스해야 됩니다. 그럼 마음이 부러졌으니까 당신 마음 기부스하고 마음 지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나는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치료 안 돼요. 당신 마음이 부러졌기 때문에, 다리가 부러졌으면 다리 깁스하는 것처럼, 당신 마음이 부러졌기 때문에 깁스해서 병원 입원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병이 걸린 사람이 육의 삶은 사는데 영의 삶은 못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병이 심화되면요, 육의 삶조차도 못 살게 돼요.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야. 아, 저 사람 저렇구나. 인정해버려요. 아니면 내가 그렇구나. 인정하세요. 왜 그걸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못 놓지. 못 놓으니까 그게 병이 되지. 속이 수금대같이 타지지. 내려놔. 그렇구나. 인정할 건 인정하고, 내가 병들었으면 병들었다고 인정을 해야 돼요. 이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자기 병을 치료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자기 병 치료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못하냐면, 자기가 병들었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죽어 뜯겨나도 안 됩니다. 암 걸린 사람들도요, 암이 걸렸구나. 병원 가니까 당신 1년 안쪽으로 갈 겁니다. 딱 이런 선고를 딱 들었어요. 선고를 딱 들으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암이 걸렸구나. 이제 내가 죽음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가족한테 있으려고 하니까 폐가 될 것 같고, 나는 산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나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구나. 그래 산속에 들어가서 음악 하나 짓고, 내가 쌀하고 몇 가지면 내가 가지고 갈게. 나머지 거기서 조달할게. 걔가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산에 가서 산나물 캐먹고, 산에 있는 물 떠먹고, 좋은 고기 마시고 살다 보니까 1년이 지나도 살고, 2년이 지나도 살고, 3년이 지나고 살아. 그래서 살아나는 거야. 인정하고, 나 이제 죽을 준비하러 가겠다. 혹시나 내한테서 정말 연락 없으면 내 시체나 그다도 가족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들어가. 가가지고 들어갔는데, 가서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정을 하면 마음이 생각으로 대단히 평안해집니다. 죽음도 인정하면요, 대단히 평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인정할 건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 말이죠. 그래서 당신 병들었습니다. 이 말 해가지고 인정하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거든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드신 사람이나 다 똑같았어요. 입이 툭 튀나 이래가지고, 목사님 병도 자꾸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구만. 여기서부터 진정한 치료는 자기를 그렇게 바로 아는 데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내가 내 모습이 어떤가를 볼 줄 알 때에 비로소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이 좀 좋겠다. 그래, 이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았고 올바른 바른 교훈을 쫓아서 진리의 삶을 살기 위하여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을 보고 선한 싸움이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거, 자기 믿음을 지키는 거, 이런 것들을 바울이 했다.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은 뭐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죠.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마지막 로마까지. 그게 바울의 사명이죠. 어디까지 가야 돼요? 바울이 다녔던 길을 키로수로 따지면 한 몇 킬로 된다 그래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 옛날에 들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다니셨대요. 뭐 수천 킬로인지 수만 킬로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천 킬로 엄청나게 많은 길을 그 당시에 우리가 뭐 차가 있습니까? 그 당시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걸어서 다 다녔거든요. 그러면 걸어서 다녔다 한번 해보세요. 수천 킬로 수만 킬로 이건 뭐 어마어마한 길을 걷는 건데 일평생 동안 그런 길을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함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온전히 바쳐요. 로마로 갈 때는요, 유라굴로라는 광포를 만나가 배가 파손이 돼가지고 다 죽게 돼요. 그리고 또 멜리데라는 섬에 들어갔는데 뱀에 물려, 독사에 물려가지고, 뭐죠? 다른 그 원주민들이 보고, 저 사람 독사에 물렸네. 아이고, 바다에서는 건짐을 내지 못했던 저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신은 공평하셔. 저는 큰 악인이야. 안 죽어, 안 죽어. 왜?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이 쳐도 살고, 뱀에 물려도 살고, 돌에 맞아도 살고, 왜 살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달려갈 길이 있으면 살아 있을 거예요. 달려갈 길이 남아 있을 때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뭐예요? 죽을 때가 됐다는 뜻이잖아요. 목사님은 언제 죽습니까? 저는 성경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죽습니다. 네, 이게 성경적인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마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안 마치고 죽는 사람은 저주받거나 벌받거나 하는 사람들. 근데 왜 저주받고 벌 받아요? 마귀한테 끌려다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당하는 사람들은 다들 뭐예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면 내 때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다. 그거는요, 본인들이 알아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일을 내가 끝맺었다. 이제 내가 다 했다. 그러면 두 종류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정말 그렇게 끝마치고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는 사람이 있어요. 데리고 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나머지 시간을 그냥 네가 이제 후로는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어느 게 좋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많은 사역자들과 많은 목회자들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죽을 때 제때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제때 죽어야 된다. 하나님 좀 더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요, 이게 한쪽 면으로 보면 엄청 좋은 긴데 또 한쪽 면으로 보면 위험한 거예요. 이 히스기야, 제가 성경을 역대하를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냐,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 인간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졌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게 히스기야의 평가인데, 잘 나갔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 그리고 빗나가는 건 뭐냐 하면 자기가 죽을 목숨에서 다시 살아나서 다른 나라를 초청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어 보여줬죠. 그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교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히스기야가 교만했대요. 저는 그 말을 보고, 이 위대한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에 몇 안 되는 정말 괜찮은 왕인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교만하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히스기야가 자기 교만하다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엎드려져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잘 가다가 교만이 올라왔고, 그 교만하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요. 대부분 선왕이라 했던 선군, 선왕, 좋은 왕이라 했던 왕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다윗이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들 여호사밧이 그렇게 살았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올곧게 살다가 간 사람은 요시야 한 명밖에 없어요. 요시야는요, 정말 그래 살고, 요시야가 애굽 왕하고 싸우다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험한 꼴 안 보여주려고 요시야를 그도 죽인 거예요. 요시야 때만큼 최고로 유월절을 지낸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왕들 중에 두 사람이 성대하게 유월절을 지냈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히스기야하고 두 번째 사람이 요시야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보다 몇 배나 더 크게 유월절을 지내는 사람이 바로 요시야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네. 그래서 이 왕들 중에서 다들 교만 속에 다 올라왔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간에. 아사왕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잘 나왔어요. 자기를 밀어주던 그런 제사장이 살 동안, 또 뭐 요아스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나 제사장이 다 밀어줬거든요. 그 선지자와 그 제사장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다 여호와의 법을 쫓았는데,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 마음대로 갔어요. 자기 마음대로 갔어요. 그래도 그저 말씀을 전하고 깨우쳐주고 할 때는요, 사람들이 맞아 하고 갔는데,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다 거기서 다 떠나오게 되는 일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왕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 마지막을 맺게 돼요. 우시야 왕 같은 경우도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졌어요. 너무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 가운데 잘 따라오니까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졌거든요. 우시야 왕 때. 그 우시야 왕 때 그 부강한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다가 교만이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분향을 자기가 가서 내가 하겠다 이러면서 분향하면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고 있는 우시야가, 그 분향하고 있는데 제사장이 와서 왕이시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라 계산녹하고 막 확 미쳐버리고 자기가 분향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 우시야한테 무슨 병이 들렸을까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그럼 문둥병 걸려가지고 일평생 이 방에 가두어 살게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잘 가야 되죠. 왕들을 보더라도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간 왕이 있고, 중간에 디비진 왕이 있고, 다시 돌아온 왕도 있고, 중간에 한번 디비졌는데 끝까지 디비져가지고 가는 왕도 있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왕은요, 너무 백성들이 이 왕을 너무 싫어해. 다윗의 성에는 장사를 하는데 그 열왕의 묘실에는 집어넣지 않는 왕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백성들이, 신하들이 이 왕을 싫어하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이렇게 배격했던 그런 왕들은요, 대부분 다 어떻게 죽냐면 역모가 일어나요. 반역이 일어나요. 그래서 죽게 돼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걷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달려갈 길을 잘 걸었을 때는 요시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일생을 통하여 큰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고, 마지막 죽음, 물론 이 애굽 왕한테 죽었지만 온 백성들이요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백성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죽었을 때 누가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의 현주소인 거예요. 그죠? 1번, 잘 죽었다. 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는데,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내보고, 잘 죽었다. 이런 말은 뭐예요? 내가 인생을, 나의 달려갈 길을 어떻게 걸었느냐?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았구나. 딱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 힘들게 하고 살았구나. 그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유, 그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뭐냐면, 크게 이제 감동은 없는데, 좀 안타깝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데,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서 엎드려 엉엉 울면서, 내 아버지요, 내 어머니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난 자식도 아닌데, 찾아와서, 내 아버지, 내 어머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을 때 내가 마지막에 뭘 들고 있어야 되겠나? 여러분이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하나님 앞에 들고 가야 될 신앙의 찬란한 멸류관은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쳤어요. 자기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야? 내 할 것 다 했는데 나는 뭘 지켰다? 내 믿음을 지켰다. 나는 내 믿음을 한 번도 팔아본 적 없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후로는 이렇게 살았던 나한테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이 사람 벌써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내한테 뭘 주실 거다? 의의 멸류관 주실 것을 벌써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거는 내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따라합시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한테? 주의 나타나심은 뭐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한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성도들한테 주님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 예수님 오세요, 공중 재림하세요 이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여 자신을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서 정말 주 오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진실한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류관은 누가 받아요? 멸류관 누가 쓰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들이나 그런 자들이 쓰는 게 멸류관이잖아요. 이긴 자가 쓰는 관을 보고는 월계관, 마라톤에서 승리하니까 월계관 쓴다 그러잖아요. 왕이 면류관 쓰니까 이 밑에 있는 이런 운동하는 사람은 면류관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월계관을 썼지만 사실 월계관도 엄밀히 따지면 면류관이죠. 왕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는 우승자다, 이긴 자다. 그래서 면류관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승자, 이긴 자, 내가 내 삶의 사명,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정말 잘 살았다. 이 뜻은 뭐예요? 내가 내 삶에 이긴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긴 자한테 뭘 준다? 멸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이 바울은요, 선한 싸움을 다 잘 싸워서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 나의 달려갈 길을 내 사명 잘 감당했다. 그 다음에 내 믿음을 지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멸류관을 받을 행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받았는데? 의의 멸류관을 받았다. 내가 죽으면 내가 주님께서 오실 때 내한테 이 의의 멸류관 내한테 주실 것이다. 딱 이걸 믿음으로 받고 주께서 약속하신 이 멸류관을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은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 의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멸류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멸류관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7멸류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7개의 멸류관을 소개해 드리려고 그래요. 일단 답부터 먼저 불러드릴게요. 첫 번째는 의의 멸류관.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오죠. 의의 멸류관. 자, 두 번째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멸류관. 시들지 않는데요. 그 뭐가 영광이 영원토록 빛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금멸류관. 계시록 4장 4절. 그리고 시편 21편 3절 금멸류관 혹은 정금멸류관이라고 해요. 성경에서 금멸류관, 정금멸류관 같은 겁니다. 이렇게 멸류관이 있어요. 네 번째는 생명의 멸류관. 계시록 2장 10절, 야고보서 1장 12절 여기에 생명의 멸류관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로 영화로운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예레미야 13장 18절 그리고 잠언서 4장 9절 일단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영화로운 멸류관이에요. 영화로운 멸류관. 여섯 번째 아름다운 멸류관이 나와요. 아름다운 멸류관. 이사야 62장 3절 잠언서 1장 9절 그리고 잠언 4장 9절 이게 아름다운 멸류관 혹은 아름다운 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종귀의 멸류관. 시편 8편 5절 종귀로 영화와 종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죠, 그죠? 종귀의 멸류관이 있어요. 영화의 멸류관, 영화로운 멸류관 아까 했기 때문에 종귀의 멸류관.
물론 이 외에도 잠언서에 보면 지식의 멸류관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나오지만 또 뭐 가시멸류관도 나와야 보죠. 근데 가시멸류관은 영광스러운 우리가 말하는 그 7멸류관은 아니에요. 단지 이 가시멸류관은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쓰셨던 그런 이제 관이다. 이제 그런 뜻이고 영광을 받는 사람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긴 자들한테 주시는 멸류관은 가시멸류관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7개의 멸류관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에서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면 이런 7개의 멸류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또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멸류관들을 준비해놔요. 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멸류관이 바로 이렇게 7개의 멸류관이 있더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긴 자한테 주시는 축복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긴 자들한테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고 또 이긴 자한테 멸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은 나는 의의 멸류관을 나는 받았다. 자기는 이렇게 확신을 하죠.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주시는 멸류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떤 멸류관을 받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발설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내가 제대로 들은 건지 안 들은 건지 몰라요. 교만하면 들릴 수도 있어요. 교만한 자한테는 나는 이런 멸류관 받았어. 난 저런 멸류관 받았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 마음 속에서 진정한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요. 그 힘이 나요. 종기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요. 이미 이 땅에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존귀함을 받아요.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멸류관을 받은 사람은 그 속에서 뭔가 모를 빛들이 쫙 올라오면서 그 사람 앞에 고개를 탁 숙이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나오게 돼요. 그 멸류관은요. 그 믿음이 세상 앞에서 인정을 받아요. 믿음이. 그러니까 베드로와 같이 믿음이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 가면 믿음 딱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가면 뭐예요? 믿음 딱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 금멸류관이에요. 그래서 금멸류관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미 인정받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이, 뭐 베드로와 같이, 뭐 이런 분들, 그죠? 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멸류관. 이런 사람은요, 두 종류가 받는데,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또,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그죠? 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참고 통과한 것에 대하여 인정을 받고 또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 사람들한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영화로운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이나 뭐 영화로운 멸류관이나 그죠? 뭐 별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멸류관들이 다 준비되어져 있다. 아름다운 멸류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멸류관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다 이렇게 준비해 놓고 있다. 단지 준비는 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이것을 가지고 갈지는 그날에 가봐야 아는 거죠. 천국에 가야 아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머리에 나 7멸류관 썼어 하면서 막 7개 검, 7,000개로 막 쓰고 뭐 이런 거 아니거든요. 7,000개로 쓰는 것이 아니다. 7,000개로 쓰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 정말 우리가 딱 보면 투시가 돼요. 저분은 너무나 존귀한 분이구나. 저분은 너무나 위대한 분이구나. 믿음이 벌써 하나님 앞에 통과된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이러한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서는 멸류관 썼단 말이 진짜 멸류관 쓰고 뭐 왕관 쓰고 돌아다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영계에서는 물질의 것이 없어요. 영계는 다 뭐냐? 무형의 힘들, 무형의 능력들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이런 뜻이죠. 자, 하여튼 이렇게 해서 7멸류관들이 있는데 주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자기의 믿음을 준비하고 자기의 삶을 준비한 사람한테 이런 7멸류관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설교를 뭐 쭉쭉쭉쭉 가는데 그 일곱 멸류관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렇게 뭐 얘기하든지 하고요. 성경의 이 모든 가르침은 뭐냐면은 이 바울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하늘에서는 이런 상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늘에서 상이 없으면 왜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상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상 받으려고 사는 건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은 왜 보여주는 거야? 낙심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왜 절망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낙심 그만하고 절망도 그만해라. 네가 네 믿음을 지키고 네 달려갈 길을 다 걸어가고 네가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다면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것을 줄 건지 너는 상상을 해봤느냐? 힘이 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너는 너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왜 우리한테 이런 상에 대한 얘기를 해주실까? 그것은 낙심하지 말라고, 절망하지 말라고,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주님 저도 의의 멸류관 받고 싶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의의 멸류관은 나중에 그분이 알아서 주실 거니까 그 앞에 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 이런 사람이 나중에 뭐 주님이 뭐 알아서 주시겠지, 그지요?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안 되지 뭐. 나는 그래도 이 땅이 좋아요.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생기 좋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좀 더 고귀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귀한 것을 원하는 사람은 저 의의 멸류관 받을 수 있도록 저는 이 길을 걷기를 원해요. 결단하고 전 충만한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처럼, 저도 베드로처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이 통과되기를 원해요. 저는 그 멸류관 받기를 원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는 자들은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상주심을 바라보세요. 그게 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상이 아니라 하늘의 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살면 되지요? 그죠? 오늘도 뭐 한 끼, 두 끼, 세 끼 드셨죠? 그죠? 어떤 사람 한 끼, 어떤 사람 두 끼, 어떤 사람 세 끼, 그죠? 감사하잖아요. 어떤 사람 가지까지. 그래서 저는 가지까지 먹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뭐 더 뭘 바래요.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바라세요. 하늘의 것.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나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상이 멸류관들 7개나 있대. 그죠? 좋죠?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멸류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올림픽 1등 했다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1등 해가 최고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보너스 1억 받았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늘 것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슴으로 푹 따가올 때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